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디모데전서를 이제 모두 마치면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그 경고의 말씀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들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정리하면서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부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부에 대한 갈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에 대한 갈망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넘치면 그 넘쳐진 것을 기꺼이 사람들과 이제 나누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필요를 채움받고 누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지난주에 이제 과학의 그 속임수, 과학의 그 거짓말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학이 복음의 반론을 제기할 때 그럴 때 이제 과학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작정 과학적인 지식은 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도 과학적인 원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을 멸시하거나 반대로 과학을 신봉하거나 이 두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두 극단적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때도 병에 걸리시면 무조건 과학을 무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과학만 너무 신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 찾아가서 진료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때로는 과학을 초월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도 야 이건 이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닐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부에 대한 그 가르침은 결국 육신의 만족을 위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그 과학에 대한 또는 철학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들은 다 혼의 만족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게 분석이 되면서 결국은 부와 과학을 따르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또 그런 세상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그 가르침들이라는 것은 다 혼과 육신에 매인 그런 가르침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그 영이 죄와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자유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의 구원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도 필요를 체험받고 나누고 상식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 디모데서와 마찬가지로 디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지만 디도서는 이제 디도 개인에게 디모데 전서랑 똑같이 이렇게 보낸 서신서다.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디도와 둘이 같이 이 크레테라는 섬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한 다음에 디도를 이제 크레테 섬에 남겨두고 자기는 또 전도 여행하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거기다 남겨두고 이제 갔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디도에게 이제 서신서를 보낸 것,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디도서를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보다 좀 더 교리적이고 좀 더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보면 이게 실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상적인 얘기들. 그런데 여기서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디도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자면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인데 헬라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가까이서 굉장히 많이 가까이서 도왔기 때문에 이름이 서신서에서 10몇 번이 언급이 돼요.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행적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과 동행.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왜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총회 열리잖아요. 그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전부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그때 회의할 때 디도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를 데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을 때 고린도서를 보내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디도를 함께 고린도 교회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디도가 거기서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제 디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테 섬에 이제 감독으로 디도가 이렇게 지내다가 남겨놨으니까요. 거기서 지내다가 죽었다.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것이 디도의 이제 그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 여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전해지는 얘기하면 90이 넘게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독 생활을 쭉 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를 바울이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 크레테 섬이 그 크레테 섬에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굉장히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레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서를 보내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디도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또 보냈고요. 그리고 바른 목회자로 활동하게 계속 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도와 디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이 말을 보시면 잘 보시면 이 말씀에 두 가지 믿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2절에서 나는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연결시켜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라는 것은 이것 하나님의 성품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바로 그 진리.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내가 인정을 함으로써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죠. 사도가 된 조건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제 갖게 될 거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조건이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합쳐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은 당연히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계획을 하시고 약속까지 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서부터 아담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어떻게 했었죠? 선악과를 택함으로써
영생을 거부했죠.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주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역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영생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 대신 율법을 택해서 또 영생을 또 거부하는 이런 일을 이제 벌인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1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을 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이 영생은, 얘기가 나온 김에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영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거부를 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조금 좀 어려운데요. 여기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언제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구원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그 복음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맡겨두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또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서 선포를 한 거죠. 복음 선포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만천하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기 시작한, 영생을 얻기 시작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서부터 유대인까지는 복음을 다 거부했는데, 영생을 거부했지만 그 이후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맡기시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 영생 얻는 방법을 정하신 때에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통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또 봤던 그런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도 이 공통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통되게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 앞에 1절에서 나눴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의 믿음,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에서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걸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아들이 된 디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통된 믿음에 따라서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한 가족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공통된 믿음을 가졌다면 다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나의 아들이 된, 나의 가족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나는 인정합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난 인정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그 말씀을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맡겨주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때가 됐을 때 만천하에 그걸 다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적용 시간에는 이 구원과 관련돼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믿음의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에게 맡기셨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바울이 맡았던 복음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맡았던 복음이요, 그 복음을 들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사도들이 맡았던 복음을 들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다 그 비밀이,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보시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를 했었고 선포된 그 말씀이 성경에 전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맞긴 맞지만 바울이 선포했던 바로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딱 구원에 대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딱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거를 짚고서 아, 내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네? 라고 생각하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성경에서 찾아낸 그 발견한 그 복음, 아, 우리는 이게 바울의 복음이라는 걸 확신해 라고 발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십자가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이요, 또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번영 복음이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 복음이요, 그리고 숨겨진 지식, 남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뭔가 비밀, 그 숨겨진 그 지식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적 복음이요,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들은 방금 3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 영생의 비밀을 드러내신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진짜 아닌가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잘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들은 성경을 잘못 깨달은 상태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맞거나 아예 틀린 복음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은 정확하게 뭐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들을 연구하면 됩니다.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들을 연구하면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먼저 바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 라고 선포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가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과 2장을 보시면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난 얘한테도 안 배우고 쟤한테도 안 배우고 이걸 쭉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대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산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사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죽어서 이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 안에서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바로 그 복음이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맡았다는 바로 그 복음이요. 선포했다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복음이. 자,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만 그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바로 이 신비, 이것은 태초부터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다 드러나버린 비밀이다. 이 연합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연합의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 연합의 복음을 몰라? 모르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애들이지.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너무. 이걸 아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할 때도 바울이 그 화려한 그 교리들, 화려한 문체로 쭉 써내려간 그 로마서 마지막을 뭐라고 정리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돼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은밀히 간직돼 왔으나 바울이 전함으로써 밝히 드러나게 된 복음, 그게 뭐라고요? 대언자들도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다 이제 알려지고 믿어지게 된 신비의 계시, 그거래요. 신비의 계시가 뭐라고요? 방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의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연합의 신비요.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몇 가지 구절들만 살펴봐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번영 복음도 아니고 뭔 비밀을 깨달아야만, 무슨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적 복음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 복음도 아니고 오직 2000년 전에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연합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이렇게 연합의 복음을 전한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좀 잘못 오해한 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았고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가 그 큐티했었던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신 거, 그러니까 연합하신 거, 그 연합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육체 안에 오지 않으셨다. 연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말도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연합의 복음을 안 가르친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마. 그런 교사들하고는, 그런 지도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라고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만 이렇게 연합의 복음을 강조했느냐?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연합에 대해 엄청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 일일이 이건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시잖아요. 연합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하면 영생을 가진 존재를 너희 안으로 아예 넣어버리겠다. 그럼 너희가 영생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안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합의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1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통된 믿음이요.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와 연합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영생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만 마시고 실제로 이 복음을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영생을 얻으시는 또 그 안에 거하시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맡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걸 명령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첫 번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맡기셨던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답이 보이잖아요. 이걸 왜 깨닫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중에서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괜히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를 하되 이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들이 워낙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즉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인정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도 품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의 복음이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니까 여러분 요걸 전할 때 요걸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마음에 좀 생각을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누군가가 너희한테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너희 어떻게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온유하게, 즉 통자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두려움으로 가볍게 말하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고 말을 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해두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비해두라는 말씀은 달달달달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다가 그냥 턱 치면 그냥 두루룩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연합의 그 복음을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가면서 평상시에 묵상을 해서 생각을 정리해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계속 정리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 야 너희는 어떻게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두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계셨다는 이 사실, 그걸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영생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영생의 소망을 품는 거라고. 이거를 이런 것들을 영생과 연합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마음에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하시되 자기 경험까지 연결시켜서 이 연합의 복음을 잘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연합의 복음이 중요하다, 뭐 연합의 복음이 중요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걸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연합의 복음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걸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뭐 본인도 막 헤매고 있는데 그 막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리어 연합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이거 연합의 복음이 가짜구나, 이거 가짜니까 저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연합의 복음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그 대답할 것을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예비를 해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정리해 두었던 이 연합의 복음이요, 이걸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모르니까 적당히 넘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은 신앙 서적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같은 목사가 설명해줘서 그거 듣고 알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그 근원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누구든지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절에서 오늘 바울에게 그 맡겨졌던 복음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가장 잘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엄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의 신앙 서적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성경이시라고요, 성경. 성경이 그때 당시에 선포했던 복음을 기록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장 잘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 연합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막 어설프게 막 떠듬거리면서 설명하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선포했었던 그 오리지널 복음이요, 그 복음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듣게 만들고 설명도 듣게 만드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설명은 누가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복음의 핵심 사항인 연합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만 하면 돼요. 연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뜻인가 저게 뜻인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이 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라고 인도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낚아서 성령 입에 토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걸 잘 인도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 선포를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합의 복음만 마음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연합하면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연합하면 무엇이 좋은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정리해 두셨다가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권면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나랑 같이 읽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짜 복음, 이 연합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맡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가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디도는 공통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통된 믿음, 즉 예수님을 믿어서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 이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함께 된다는,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렬하게 막 거부하니까 너무 강력하게 거부하고 대신 장로들의 유전이요. 그때도 선악과 택한 거죠. 장로들의 유전을 택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영생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기회를 또 한 번 거부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아담이랑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기회의 가족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다 쫓아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 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이제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기회를 주시느냐? 진짜 복음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받을래? 받으면 영생이야. 받을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받는가 하면 연합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 복음, 번영 복음, 행위 구원 복음, 그냥 영지주의적 복음 이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 자격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회인 이 진짜 복음, 이 연합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과 2000년 전의 성도들과 공통된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공통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 요거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1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공통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요. 즉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시시때때로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과 가족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산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가족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 즉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점차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막 생각이 막 많아지고 막 불평하는 마음까지 막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딱 몰입되면 사람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불평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이랬는데 그때 갑자기 문득 속에서 지겹지 않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아니고 제가 의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문득 그냥 그게 퍼뜩 올라왔다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음성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다소 과격한 소리잖아요. 지겹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제 의지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너무 생뚱맞은 생각이라 이게 좀 의아해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곧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 제 영이 한 소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믿지 않고 그래 계속 생각만 많이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지겹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죄 때문에 아예 습관화가 돼버렸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지겹지도 않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이렇게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방법만 조금 달랐을 뿐 이제까지 저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뭔 소리냐? 제가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이제 살거나 또는 예수님 닮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한동안 내버려 두세요. 아예 계속 살아봐 그렇게 한번. 아주 지겹게 살도록 그냥 하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찔림은 계속 있습니다. 다 체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찔림은 있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며칠 전에 들었던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죠. 야, 이런 삶이 지겹다.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 예수님과 닮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스스로 중단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했던 그 사건은 제가 바뀌질 않으니까 좀 다소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시고 대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버리신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가족이 된 한 가족이 된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2절 말씀처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대화할 것 생각하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동행하게 될 하늘왕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사모가 되니까, 너무 그리우니까 그 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심판 후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나라, 완벽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으로 금방 충만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의 모습이고 바울과 한 가족이 된 사람의 모습이며 서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공통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 되시고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시고 서로 예수님 닮도록 격려하시면서 실제로 닮아가시고 그리고 함께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 날을 사모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제가 이제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걸 주제로 말씀 나눴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하자라고 이제 나눴는데 바울에게 맡겨지고 선포됐던 복음을 알아야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도 얻을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지고 선포됐던 복음을 들어야만, 그걸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뭡니까? 기록한 성경을, 그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낱낱이 기록된 바라고 성경을
바르게 여기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와 다른 성경을 확인을 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확인해봤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뭡니까? 연합의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합의 복음을 듣고 실제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 복음을 이렇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거를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받아야 되죠. 뭘로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아요? 믿어야 받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합의 복음을 듣고 실제로 영생을 내가 얻으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루어진다.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맡은 복음을 선포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걸 맡기시고 선포케 하세요. 바울에게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뭘 맡기시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걸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닮는 진리를 인정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할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할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 가지고 있고 예수님 닮는 진리를 인정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복음을 마음에 어떻게 해두라고요? 아까 전에 뭐를 해둬야 된다?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합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에 정리를 좀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게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연합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뭐를 읽게 해야 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직접 듣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께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일은 이겁니다. 잘 정리해서 방향만 일단 정해주고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제 가족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한 가족으로 삼으신다.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어떤 믿음이요? 그 성도들과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졌던 로마서에서 나왔던 말씀? 공통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한 가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담은 뭐를 택함으로써 하나님과 가족되기를 거부했죠? 선악과를 택함으로써 하나님과 가족되기를 거부했고요. 유대인들도 이분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가족되기를 거부했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율법을 택함으로써 하나님과 가족되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도 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가족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뭡니까? 연합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가족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은 이것을 발휘하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었죠?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의 이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요.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고, 다 믿으면서 살아감으로써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고, 무엇을 소망한다?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 이 세 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사도가 됐다면서요. 믿음을 저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인정하고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셔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